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기 알지 못할 때에 알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눈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나오시면서도 날씨가 많이 추워서 힘들게 여기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눈만이 아니었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일주일 내내 온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 낮 기온이 앞으로도 한두 주 동안 더 지속된다라고 예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기도 독감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접종하고 있는 예방약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 크게 효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동하시면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교수가 쓴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바로 이 제임스 패커가 경고했었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성과 이 도덕성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지게 되죠. 이 영성과 도덕성이 조화를 이루고 성장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외면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현대의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때 몇 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회 본연의 모습에 가까울까? 44점입니다. 44점이면 괜찮은가요? 낙제점이죠. 이것은 물론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더 낮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규모가 작아져서 그렇습니까? 사회봉사를 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활동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또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결함을 잊고서 이 땅의 흐름을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비도덕적인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걸러내고 때로는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또 성결함은 영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아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박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던 그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으니까, 너희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이는 게 뭡니까? 살짝 묶어두는 건가요? 아니죠. 꼭 묶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내 몸에 맞는 옷을 사서 입죠. 그래서 굳이 허리띠를 매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군인들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복 입어보셨죠? 요즘에 나오는 생활 한복 말고 전통 한복을 입으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띠를 매는데 마음의 허리에다가 띠를 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입니까? 마음은 생각입니다. 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에 띠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판단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흐트러진 삶이 아니라 정돈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 성결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보면서 모방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이상으로 삼고 모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종교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종교적인 거룩함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모방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내 삶입니다. 거룩함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습관이나 또 모양이나 형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흉내 내보는 것입니다. 자꾸 흉내 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결해야만 합니까? 거룩함, 성결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이유, 성결해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먼저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사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거룩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결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해서 나와서 믿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섬결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언문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세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력, 성공, 탐욕. 이것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겸손함이고 진실함이고 검소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자꾸만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를 처리하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 해결의 길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만들어진 우상이 저절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권력과 성공과 탐욕은 우리를 쉽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룩함, 온전한 삶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함이고 진실함이고 검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 거대한 것 같아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서,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저절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서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친분이나 편견이나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한 행동만 보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7절 마지막에서 말을 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성결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 닮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너무 쉽게 부르죠. 너무 편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정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감동과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완상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 적십자 총재도 지냈고 또 부총리로 지낸 분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닙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제목 자체가 참 읽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에 있어서나 선교 열정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작 주변의 주민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이는 많으나 예수 따르는 이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없는 예수 교인, 신앙 없는 신자, 성결 없는 성도, 성결 없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교인에게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
만족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늘 시험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실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겨울 폭풍이라고 이야기하죠. 눈 폭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폭풍이 몰려오기 전부터 방송에서 한참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니면 나가지 마라.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니면 나가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경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커다란 폭풍이나 허리케인이 몰아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눈 구경 한번 해보자. 아니면 시원한 바람이나 한번 쐬보자 라고 하면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허리케인이 바다를 뒤집은 것처럼 온통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또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웃을 향한 관심이나 배려심도 없습니다. 온갖 사탄의 유혹과 악한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도 하고 또 무엇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교회가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벗어나 표류한 지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렇게 어두워질까라고는 이야기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수 있는 힘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성이 무언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 안에 분명히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꽉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성결하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바뀌어져 갑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있었던 스탠리 존스가 어느 날 간디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기독교가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간디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런 4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화면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선 당신네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 것을 제언합니다. 셋째는 나는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당신들이 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대히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보일 때 인도인들은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더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운 삶, 구원받은 삶, 그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미래의 운명은 교회가 신실하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실성, 성도의 신실성,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거룩함, 성결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실하고 성결하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결함,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성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복음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함의 부르심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경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본받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